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2일 7일은 안동장이다 이래가지고 동네 어른 이 잔칫날이라고 이제 아마 우리 신도님들은 거의 아실 거라요. 근데 매주 일요일은 우리 정법사 신도님들은 잔칫날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요.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후원에서 칼로 뭐를 톡톡톡톡 썰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참 그 분위기가 시골에서 그 잔치를 맞은 그런 집안의 분위기 같아서 참 듣기에 좋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서 좋은 분위기로 말씀을 나누고 또 그간의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정말로 이 고마운 마음을 늘 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병원에 있다든지 무슨 또 누가 그 며칠 전에 누가 또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의 노모는 89인데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뭐 튜브가 빠져가지고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이런 참 노안이 오면은 이런 환경에 처한 그런 고통이 많은데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와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이 후원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라든지 그 담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늘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 말씀이 인호 미충이 불변정연달해서 사람들이 미충 구덕입니다. 옛날 재래식 변소에 가보면은 여름 되면은 구더기가 벌벌해요. 봉화에서도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발 디디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구더기를 보면서 저 생명은 더럽고 깨끗한 줄을 모르고 저 더러운 데를 좋다고 저렇게 기어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침을 많이 뱉고 뭐 재래식 그거 가면 춤이 이렇게 붙어있고 그랬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성인들은 승려들이 사모니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분간을 못하고 함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한다. 성증 사문이 불변정연이라 이래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요.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저부터 그래요. 더러 상대방의 단점을 얘기를 하는 수가 많아요. 장점보다가는 그 집안의 어떤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런 허물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더기가 저렇게 더러운 것을 좋다고 사는 것을 비난하듯이.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나의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도 나의 허물을 혹시 지적할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말이나 여러 가지를 조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힘든 것이
인간은 아견, 자기의 소견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 다음은 아애, 자기의 의식구조를 사랑하는 그런 게 있고, 아만, 내가 남보다 뭔가 낫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치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 중에 그 자기 흔히 말하는 요새 프라이드, 자존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의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 구조가 중생의 삶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때로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가만히 바라보면은 내가 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주시를 하라.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현재의 내가 처한 위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은 아무 잘못된 것을 말할 틈이 없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건이나 멀리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웃으면서 장단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죠. 지금 이 시간에 자기와 마주하는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흡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현재의 이 시기에 머물러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의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또 현실적 사업에까지 응용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호흡을 바라보는 그런 사유의 시간을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두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그룹은 15분 동안에 자기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그 수련을 시켰어요. 또 한 B그룹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인 사람들로 형성이 됐는데, 그 뒤에 이 교수가 어떤 가상적인 문제를 제시했어요. 우리가 어느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 값이 20만 달러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구입하고 난 며칠 후에 먼저 20만 불 주고 산 기계보다 성능이 50%나 더 좋은 것을 10,000불에 판다고 하는 광고가 나왔대요. 그럴 때에 두 그룹에게 물었어요. 그 10,000불짜리를 다시 사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참선을 15분간 한 그 그룹에서는 10명 중에 8사람이 10,000불짜리를 다시 사겠다고 하는 대답이 나왔대요. 그런데 B그룹에서는 5사람만이 사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참선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지나치게 미래에 대한 계산을 안 따지고 현실적인 현재의 10,000불을 20만 불을 샀더라도 10,000불짜리를 사서 50% 기능을 더 향상시키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단순 논리에 입각을 해서 8사람은 구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B그룹은 이것저것 계산해봐 20만 불짜리 샀는데 10,000불짜리 또 왜 사느냐, 현재의 어떤 보다가는 지나간 투자한 데 대한 그 과거의 생각에 집착이 되어 가지고 5사람만이 구하려고 했다. 이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관찰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좋은 미래가 열리지, 과거에나 막연히 미래의 생각이나 무게중심을 두면은 어떤 사업이라든지 삶에 있어서 상당히 후회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게 결론이라요. 그래서 그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사업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게 좋다고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 뭐 한 7, 8명 정도가 요가도 하고 나오는데 어떨 때는 보면 자꾸 숫자가 줄어요. 그만큼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인 거기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힘이 생기고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텐데, 참 자존심 상하게도 호주에 있는 호주 사람들이 아시아 12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를 좋아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5%밖에 안 된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10명, 100명 중에 5사람만이 중국 사람을 좋아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32%라요. 일본이 28%, 인도네시아, 인도.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 평론을 하기를 남한은 상당히 괜찮은데 북한하고 이렇게 싸잡아서 아마 이 시기 그런 방향,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 수치가 낮아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위로를 하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이 부처님 말씀을 잘 응용을 해서 지혜롭게 살면은 그런 호주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그 수치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과거에 매달려 가지고 인생을 망치고 힘들게 하는 게 노름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노름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라요. 노름, 논다는 게라요. 그게 지금은 노름하면은 아주 도박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함께 어울려서 즐겁게 노래하든지 웃든지 뭐 유철 놀든지 이런 게 노름이라요. 노름. 우리 어릴 때 노름하면 뭐 사탕 2개 이런 짜리에 그래 하토를 치면은, 지면은 1원 내면은 2개 해가지고 이긴 사람 하나 얻어먹고, 그렇게 밤새도록 뭐 그래 하다가 미나토를 치고, 돈이 조금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돈을 또 내기를 해요. 짓고 땡이 저거 잘합니다. 어릴 때 많이 했어요. 5장을 돌려가지고 3장을 20을 맞추든지 2, 3, 5를 맞추면 10이잖아요. 안 그러면 뭐 3, 8, 9 그렇게 숫자를 제로로 맞추고 2가지를 가지고 끝수를 노립니다.
그러면 이제 돈을 1원씩 내놓고 미천을 그 수가 높으면은 자신 있어가지고 1원 또 내는 게라. 난 자신 있다. 그럼 상대방도 자기 그 수가 좋으니까 그건 비밀이니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자국은 없으면 나중에는 떨어지만 끝까지 하다가 돈이 이만큼 되면은 따라지 가지고라도 먹어요. 1등해요. 저 사람이 포기하면은 그 사람 이기는 게 따라지란 말 일본 말입니까? 우리 일본 말 아는 따라지가 일본 말이라요? 오야의 반대라요? 따라지가 한 끝을 가지고 우리는 따라지 38이만 이제 한 끝이잖아요. 따라지라. 그러면 8끝 가지고 있던 사람도 끝까지 하다가 포기하면은 한 끝이 돈을 갖고 가요. 그래 자꾸 이제 판이 커지다가 보니까 잃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집에 오면 얼굴이 벌거 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막 목이 마르고 그때 식혜를 한 그릇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내일 또 보자.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잃었던 것을 회복을 하겠다고 자꾸 하다가 자꾸 잃는 게라요. 그게 본전 생각이죠. 과거에 잃었다고 하는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딱 아니다 싶으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노름을 유치하는 집이 안 돼요. 우리 동네 이론적으로 보면은 1년만 지나면은 겨울에는 옛날에 할 게 없어가지고 농사 지어놓고 노름하거든요. 몇몇이는. 그럼 밥 해주죠. 밥도 해줘요. 또 자다가 또 닭도 어디 구해가지고 삶아주고 막걸리 해가지고 팔고 이거는 뭐 또 노름돈이 얼마나 해픕니까? 한 사람 따면 옆에서 또 객편이라고 한 잔씩 갖고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집에 안 돼. 결국 언젠가 제가 승려돼가지고 안동역에 갔더니 그 주인이 지게를 짊어지고 지게 꾼노릇을 하는 게 버스 정류소에서 깜짝 놀랐죠. 웬일입니까? 아이고 뭐 그렇게 이래 됐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것은 그만큼 해프게 쓰기 때문에 그렇지.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나 해가지고 이럴 때는 돈이 한 사람 많이 한꺼번에 그러면 막 개편도 원래 하나를 갖고 가게 돼 있지만 뭐 서너 장수 갖고 와도 기분 좋으니까 뭐 그냥이고 뭐. 그런데 결국 그만큼 내일 저녁이나 다음에 또 생길 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해프게 쓰기 때문에 노름을 붙이는 집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내가 잃었다고 하는 과거 생각에 현재에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꾸 그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미래에 지나치게 어떤 평점을 두고 저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허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은 현재에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현재 상황이 시드니의 경제 유통이라든지 어떻게 돼가는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거기에서 투자를 하든지 그만두든지 이렇게 해야 미래가 보장되지 막연하게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지향적으로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는 인생을 낭비하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 이 상대방에 대한 밖의 것은 크게 보이지만은 자기 것은 잘 못 보는 데서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들 또 하나 착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수를 높인대요. 시드니나 한국에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합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그런데도 면전에 와서 웃으면서 뭐 스님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상당히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랍니다. 돌아서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도취가 될 수 있어서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내가 허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 인정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유명한 문학자가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삶의 내용은 뭐 경제적으로 조금 돼가지고 유학생이나 어려운 사람이 자기를 방문하면은 차 한 잔을 사주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되게 저르면은 시내 차비 정도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 여건이면 되고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반반만 되면은 자기 인생을 만족하게 살고 있다고 인정하겠대요. 반만 되면. 근데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면은 한 7, 80%는 좋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처해 있는 자신의 위치나 사고의 틀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볼 때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원효 스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행자에 대한 말이 이어지는데 세상에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기세간헌하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로 사는 사람이 부부 문제라든지 어른과 무슨 자녀들 문제라든지 힘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공부한다고 하는데 공부 방법이 뭐냐? 성공천상은 비울 공자입니다. 허공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 이랬는데 이것은 비움의 철학을 허공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상은 열반의 세계. 그래서 이 승려들이 부모를 버리고 절간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는 부분을 꾸짖으려고 지금 하는 말이라요. 그렇게 되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몸도 허망한 줄 알고 이래서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율을 어길 수가 있는데 계를 지켜야 된다. 오게 쉽게 말을 조심하고 뭐 행동을 참 가지런하게 하는 계위 선전이 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사다리가 된다. 높은 데 올라가려면 사다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중생에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불보살림의 위치에 가려면은 계가 기본이다. 사다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참 당신도 파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자기가 계를 지키지 못한 것이 나쁘다고 하는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가급적 궤변을 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많은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요속공주와 사이에서 설총을 두었지만은 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괴를 하고 위타복전은 다른 사람의 복전이 되려고 하는 것은 모범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등에 업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죠. 날개 부러졌으면 지도 못 나는데 무거운 거북을 업고 하늘에 올라가는 가당치 않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계를 철저히 지키고 그래야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에서 지혜가 나와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미탈하고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제를 미탈, 타제를 불속이니라. 다른 이를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이 허물을 벗겨줄 수가 없다. 가정에서나 사회 지도자는 우선 모범이 돼야, 무슨 선생님처럼 그렇게 안 되더라도 자기 책임을 위치에서 다할 수 있어야 말이 먹히지. 고함을 지르면 늦게 들어간다고, 아버지는 만나서 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늦게 들어간다고, 심지어는 뭐 몽둥이질을 하고 꿀 앉혀놓고 야단하면은 고개 숙여가지고 듣는 척 하지, 뒤에 돌아서면 아버지는 하면서 막 대놓고는 못 해도 그런답니다. 누구라도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스로들이 바로 설 수 있어야 그 남에게 말도 하고 그 영향이 미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계행하고 계율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타인의 공급을 받으리요. 신도들이 갖다 주는 고향을 먹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예행이 없고. 이건 굉장히 이 근대 이 사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 불교계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받을 때 250개, 뭐 348개, 5개, 10개, 그것은 소승불교, 근본불교에서 미얀마나 타일랜드에서 말하는 계율이라요. 거기 보면은 250개만 해도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그런데 내용은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의 사상은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을 해도 된다. 화랑 원광법사가 제시한 살생유택이다. 근본불교의 불살생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살생을 해서 안 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때에 따라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서산대사처럼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 원광대사는 신라 때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계율이 너무 살아가는 어떤 현실을 묶어두는 그런 강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좀 더 적응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어떤 융통성이 있는 게 대승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목은 남방불교 조목을 받으면서 현실은 대승불교 사상을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스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도들도 불신을 합니다. 저도 역시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여기 있다가 멀리 간 보살하고 통화를 하면서 본인도 스님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중에 음식도 하나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나 어떨 때 절에서 스님이 아프니까 무슨 육식도 조금 하고 또 그 혈액순환에 좋다고 뭐 와인도 한 잔씩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 자리에 같이 했던 분이라. 그러니까 말은 못 해도 스님이면은 그런 거 잊지 않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째 그런가. 근데 이해하는 사람은 그걸 뭐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좋은 모습은 아니라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서울에서는 특히 옛날에는 공기도 좋고 산에 약초도 많고 해가지고 전부 건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도 얼마나 많아졌죠. 참선만 하는 스님들은 그렇게 지켜도 돼요. 음식도 신경 안 쓰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좋은 대접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수양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시내에서 주지직을 수행하는 스님들은 공기도 나쁘고 많은 사람 만나도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수행자처럼 선방에 있는 사람처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도들이 바라보는 스님들의 자세와 스님들이 생각하는 삶에 있어서 거리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불교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승불교는 사실 소소한 잡계, 살도만 큰 것을 우리가 이식이 정화가 되고 이 이념이 분명하면은 무엇을 먹지 말라, 뭐 그런 것은 소소잡계라고 생각을 해서 사상이 중요하지 조그만한 데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것을 악이용하는 스님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너무 원칙을 지킴으로써 병을 얻어가지고 또 그 고생을 하는 스님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 것을 가장 잘 수행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아시다시피 참 모르고 스님들이 만두 달라고 하면은, 돼지고기 들었다 하면은 안 됩니다, 저쪽에 가십시오, 그 정도로 철저해요. 신도들도 우리 오늘 안 왔나? 대도에 쭉 왔네. 요즘 내에는 선수 채식합니다. 바퀴벌레 약도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 문화가 중국에서는 발달이 되기 때문에 스님들도 채식을 해도 견디고, 또 생각이 아주 단조롭고 원력이 커서 자비심이 많으면은 설령 음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적어도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수행을 안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은 그걸 핑계대 가지고 육식을 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자꾸 보약도 먹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나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념이나 기층간에 얽힌 거하고 불교의 그런 계율 문제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신도는 신도대로 철저하게 신도도 기회받으면은 육식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서로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신심이 나고 불교가 비난의 대상이 안 되고 발전이 되잖아요. 이 화련에 있는 자제공덕회 봉사대원이 500만 명이라 하던가 세계적으로. 시드니에만서도 10만 명이랍니다. 굉장합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봉사단체입니다. 물질과 금전으로 동시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정음 스님이라고 하는 연약한 병투성이라 심장병 앓고 빼빼 여해가지고 그 스님이 원력을 세워서 병원도 운영을 하고 세계적인 그런 봉사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그 대만 불교의 원력이 대단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거의 논리적으로 대승만 주장했지 거의 다가 대처, 반면에 인격자입니다. 의사, 변호사,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승려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 처녀들 대부분이 스님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1순위로 잡았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인격자라는. 근데 우리는 중간에서 일본과 대만에서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행이 없으면서 신도들의 고향을 어떻게 받겠는가, 본효 스님은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무행공신은 수행함이 없는 빈 몸은 길러도 이익이 없다. 여기에서 아마 수행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은 저는 생각에 자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결과는 자비심으로 나와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절에 살면서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다 돌아가셨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자비심을 많이 우리 후배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분을 존경합니다. 한 분은 정우스님 스승인 홍법스님이고 또 한 분은 제가 유교를 배운 영천에 있는 그 선생님이라 일반 속인이라요. 그렇게 자비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수행의 끝은 결과는 자비심으로 나와서 남을 아끼고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수행을 안 하면 그런 게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허황한 몸이다. 이 몸뚱이 육체적인 게. 시주만 받고 공부 안 해서 그렇게 자기 할 일을 다 못하면은 양무이익이요. 몸을 보호하고 길러도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게죠. 무상부명은 무상한 뜬목숨은 애석해 보존을 해도 결국 남는 게 없고 허황한 그런 어떤 허탈한 감정만 남는다. 무상부명 애석불보. 굉장히 우리가 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꾸는데 승려들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몸이 허망하기 때문에 수행으로서 몸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자비행을 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몸을 가꿔야 되지 무슨 뭐 몸 좋아가지고 뭐 나타내 보이려고 그거는 안 되고 또 생명에 대해서도 그 탐착을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약을 먹는다든지 뭐를 이렇게 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보다가는 그 몸과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계행을 잘 지키고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잘 바라보아서 선정, 그 안정된 마음 자세로 그 지혜를 개발해 가지고 자비를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합니다.